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쁜 들이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누리시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4절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세워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일꾼 보내주셔서 또 우리 시온성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첫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저희들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님 66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마다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하게 지원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예비하신 우리 귀한 일꾼 보내주셔서 함께 부족한 종을 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시온성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이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을 향하여 또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들마다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환우분들마다 병의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전으로 나오시는 발걸음들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66주년 은혜 가운데 참 잘 보냈고 특별히 또 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이 기관장 모임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관장 모임을 했을 때 몇몇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관장 회의를 한 이유는 어떤 새로운 임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 너무나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틀린지 우리 모인 자리에서 좀 수정을 좀 하고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리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자료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는 오해를 좀 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모든 행정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확인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역장님 그리고 여전도회, 남선교회 모든 임원들의 자료를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들은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새롭게 비상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좀 기존의 것을 잘 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밤이라는 단어를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밤이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밤이란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그리고 잠을 청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밤이죠. 그런데 성경은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고는 합니다. 자, 그날 밤에 무엇인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그날 밤에 이 성경에서 시작하는 1절에 있는 그날 밤은 이제 유다 민족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세워서 이제는 죽일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워놓고 왕의 도장까지 탁 하고 찍어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이 모든 하만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 완벽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언제 무너지는가?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 중에 있던 어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그 기록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에스더서를 읽으셨을 때 초반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우연히 광장 문 앞에 있었을 때 두 내시가 조용히 왕을 음모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음모하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것을 왕에게 아뢰어서 그 왕의 음모를 할 계획을 알려드리게 되니까 결국 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역대일기에 기록하라 해서 기록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야, 도대체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내가 상을 좀 내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희는 창세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도 요셉에게 임한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 감옥 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꿈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면서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의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정말로 그 꿈의 해석대로 요셉이 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왕의 측근에서 일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요셉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바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 그날 밤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하고,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궁금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그 꿈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저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어 이 꿈을 한번 해석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했을 때 애굽에 임할 앞으로의 7년간의 가뭄과 그리고 풍년을 다 맞추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귀한 역사가 창세기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날 밤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그날 밤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리고 뭔가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인생의 밤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밤이 깊고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인생의 밤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을 볼까요? 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참,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연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마침.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이제는 완벽하게 나무에 달아 죽이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왕에게 오던 길이었고, 왕은 그 밤에 궁중의 역대 일기를 보며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만을 부른 것인데 두 사연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하만은 끝까지 오해를 하지요. 그래서 엉뚱하게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왕이 나를 높여주시려는구나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7절과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왕복도 입히고 말도 주고 왕관을 또 가져다가 입혀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죠. 하만은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인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저들이 이런 계획 전략을 짜고 도전해 와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하나님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짜고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이 얘기합니다. 10절 끝부분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이대로 하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순간 12절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하만은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돌이켜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죠. 그때 자포자기하고 있던 이 하만에게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니, 이게 남편한테 할 소리입니까? 지금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처음에는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죽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저들이 승리할 거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반드시 승리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셨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권력이, 어떤 기막힌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계획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교회로 모이시고 그리고 교회로 향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마다 늘 이 세상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절망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늘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모의하고 계획하고 완벽한 계획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를 향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연이라 치부하지만 하나님 마침이라는 때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는 인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키심에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어떤 어두운 밤이 내게 놓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낮과 밤이 없이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이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어서고 회복되며 참된 승리를 거두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